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하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그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이 마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범죄함과 속죄에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범죄와 속죄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성김에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우리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제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이것을 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1968년도 군에서 제대를 하고 6월 8일 날 제대를 했는데 바로 이제 여름이 다가와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하는 반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 이제 자매님 3분하고 형제도 나하고 5사람 한 팀이 돼서 5개 교회에서 여름 어린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주로 낮에는 어린이들 중심으로 했고 저녁에는 집사님들, 장로님 다 성도들 모인 가운데서 5개의 교회를 그렇게 해서 방문하며 복음을 전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경기도 평택군 진이면 사구동이라는 거하고 다음에 현재 그 남사 중학교 안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했고 그다음 외임이라는 데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또 바란 지금 어디 잘 찾아갈 수 없는데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한 데가 이제 그 사후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후동에 그 군이 소보면 복성동 이런 곳에서 이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남사 중학교를 마치고 저는 그때 철이 없고 경험이 없으니까 갓 제대해가지고 시간을 짜기를 남사 중학교하고 하루쯤 뛰어가 그 다음에 외임이를 가야 하는데 남사 중학교하고 그 다음날 바로 외임인데 남사 중학교에는 그 교회에서 어린이 여름 성경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마치면 마지막 날 다과회도 있고 시상식도 있고 그래가지고 12시가 거의 다 돼 가는데 이제 마쳤어요. 그 다음날 지금 그 외임이라는 데를 우리 가야 하는데 오전 이제 그 적어도 8시까지 도착해야 하는데 아침에 가지고 우리 뭐 밤에 가자 그렇게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누가 길을 안내해 줘야 하는데 거기 있던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자기도 원래 나하고 나이 같겠죠. 막 제대를 했다 그러면서 앞서가고 이제 우리 5명이 가방을 던지 자매들은 뭐 옷 보따리가 많으니까 짐이 많아요. 비는 부슬부슬 오는데 이 청년이 인도하다 내가 4년이라고 길이 많이 바뀌었다면 갔다 돌아서 몇 분 돌아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형제들 우리 좀 앉아서 기도 좀 하자고. 장마철이니까 비가 오면 땅이 다 젖었고 뭐 앉을 데도 없고 보따리 들고 서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내 마음에 기도를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외임이라는 데를 가면은 새벽 한 번 서너 시 되는데 그분은 외임이까지는 알지만 그 교회를 모른다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걸어가나 생각을 하다가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이면 넘치 못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외임이 도착하면 누군가 우리 마중올 사람을 준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우리 기도를 하면서 이게 가능한 일이야 하는 말이 들렸는데도 그렇지 불가능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것 가지고 구하지 않고 뭘 구하겠노?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 누군가가 우리를 외임위에 들어갔을 때 마중을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린 길을 못 찾아 밤중에 자는데 새벽 2시나 3시인데 같이 있던 우리 일행들이 아멘 하긴 하지만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될 소리냐?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면 들으신다 약속하셨고 들으실 거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거 하나도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외임이 갔을 때 우리가 2시 반, 거의 3시가 새벽인데 막 구름은 끼고 캄캄하고 이슬비는 부슬부슬 내리는데 가만 양손에 들고 이제 우리 5명이 하고 안내하면 6명이 들어간 거예요. 동네 입구에 정자나무가 이래 있고 정자나무 둘레로 단이 쌓인 단 위에서 젊은 청년들이 2명이 앉아가지고 뭐 컴컴한 데서 뭐 있더니 우리가 한 6명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내려와서 누군가를 목을 내밀어 쳐다보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한층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 뭐야 주일학교 어린이집 성경학교 강사님들 모시고 아 그렇습니까? 그 교회 청년들이 그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방을 다 빼서 들고 청년들 앞서가면 뒤에 따라가는데 내가 그 한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지금 밤이기면 새벽 그때 한 3시 가까이 다 됐는데 새벽 거기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한 분이 대답하기를 우리 교회 나이 많은 어르신 한 분 부친이 계시는데 그날 우리가 저녁 예배를 마치고 그분이 곧 임종하실 것 같아서 교회 여러분들이 그 할아버지 임종을 기다리느라고 거기 와서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초저녁에 곧 돌아가실 것 같은 분이었는데 임종을 안 하시는데 그렇다고 뭐 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죄송합니다. 그때 분위기가 안 그래 제가 우습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분위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기다리다가 하도 날이 후둑 지나고 따뜻하게 바람 쏘이러져 막 왔는데 선생님들이 왔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 마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 여러분 성경학교 기간에 초상이 나면은 시골 작은 교회는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거든요. 그냥 제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생각해서 하나님 우리 여러분 성경학교 때 초상이 나면 우리 여러분 성경학교 제대로 안 돼요. 제발 여러분 성경학교 중에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여러분 성경학교 끝나도록 그 어르신 안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살아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철피로 내 마음에 글을 새기듯이 내 삶 속에 정말 놀라운 그 은혜를 내 마음에 구석구석 새겨놨어요. 제가 하도 여러분 이야기 다 아시겠지만 압곡동에 가서 생전 처음으로 복음에서 구원받은 자매님이에요. 손을 쓴 자매님. 정말 제가 그분 구원받고 너무 행복하고 기뻤어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 먼저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마는 생각 그렇게 구원받고 변화된 자매가 없었어요. 대구에 파도에 가서 교회 일을 할 때 그때 교회 성도는 적고 막 어려웠는데 대전에서 한 아가씨가 경산 조폐창으로 정건 갔다고 너 나한테 편지를 써서 그 아가씨 이름을 적어주면서 만나 좀 신앙 교제를 좀 해주라고 그랬어.
그 아가씨를 조평공사에 대구 파동까지 성령차로면 30분도 안 걸리겠지만 그 당시 차 갈아타고 하면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인데 데리고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은 제가 자매님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신경자라는 자매님인데, 그 다음에 건수님이가 구원을 받고 바로 이어서 정 기자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뭐 김영화가 구원을 받고, 허서영이가 구원을 받고, 박영수가 구원받고, 조평공사에 자매들이 주일날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파는 그 멀리까지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정신 먹고 예배 돌아가는데, 그 자매들이 그렇게 깨끗하고 주를 섬기는 사랑이 크고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조평공사 성경 공부를 하는데 조평공사 안에는 우리가 못 들어가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오면서 한 사람 더 데리고, 그래서 영남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데 영남대학교에 옛날 안동 수몰지에 옮긴 국외수원이랑 거기서 또 서당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어요. 거의 매주 목요일마다 구원만 한 사람씩 하면서 늘어났어요.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40명이 되고, 그 자매들이 세상 속에 살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사는데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웠어. 성경 공부 마치고 거의 밤 11시가 돼서 이제 마지막 버스를 타려고 영대 입구에 한 1.5km쯤 되는데 캄캄한 밤에 이제 혼자 걸어가는데 아카시아 숲이 있고 캄캄한데 하늘이 막 별들이 반짝반짝 비치는데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야, 오늘은 영화가 구원을 받았다. 다음 목요일 날 오키가 구원 받을 것 같아. 한 번은 제 아내가 자매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집에서 뭐 너 지나가다 언뜻 들으니까 우리 자매 옛날에 뭐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어려웠다 고생했다 그런 기억이 거의 없고, 하나님께 꼭 철필로 새겨놓듯이 내 마음에 주님이 하신 귀한 일들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스와질랜드 구황폐하에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구황폐하께 저희들이 땅을 주셨는데 공항 근방 있는 땅인데 저희들이 공항보다도 시내 타운에 가까운지 원하는 그 땅이 없어가지고 구황폐하의 땅, 개인 땅인데 15,000평을 저들에게 주시려고 했어요. 제가 여기다가 센터도 짓고 폐하께서 예배당도 짓고 목사님 사택도 지으세요. 제가 비서실장을 통해서 3만 평 달라고 그랬어요. 폐하께 3만 평을 주셨어요. 폐하께서 하나 그 왕궁을 다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 같은 인간에게 마음을 쏘고 계시는 걸 알았어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손바닥에다가 기록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옛날에 율법은 돌 위에 기록했지만 이제 주님의 새로운 법은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경 읽고 내 마음을 보면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신 것, 나를 의롭게 하신 것, 나와 같이 계신 것, 내 기도를 들으신 것,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내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리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만일 이러면 어느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법으로 다스린다면 얼마나 딱딱하고 불행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만일에 아버지가 아들을 법으로 다스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는 죄송하면 나이가 드니까 이제 손자들 그래 사랑스러워서 뉴욕 가면서 우리 막내 손자가 9살인데 포크레인을 그래 좋아해요. 한번 제가 전화를 했는데 걔가 이제 방학에 오는데 할아버지 한국 가면 포크레인 태워주세요. 나 아무 생각 없다. 그래 했던데 그 다음에 전화할 때만 포크레인 야 이거 내가 손자한테 거짓말하게 생겼다. 그리고 우리 저쪽 구석에 포크레인 08짜리 하나 놓여 있어요. 형제님 저거 누구 거냐? 우리 교회 거래요. 열쇠 있나 그래 있다 그래도 기름도 있다 그래. 제가 시동을 걸어봤어요. 걸려가지고 제가 들어가요 한번 돌려보고 한번 몇 바퀴 돌려봤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손자니까 그건 법도 없더라고요. 애들을 그 바가지 태워가지고 한 2바퀴 돌렸더니 막 좋아가지고 막 저는 자기 서투를 막 간이 좋아가면서 했거든요. 얼마나 조심했는지 몰라요. 이번에 인천 가다가 고가도로 밑에 가니 거기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 뭐 포크레인을 팔아서 아주 불러서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만 원이라고 당장 하나 사가지고 가방에 넣으면 깨질까봐 다시 너가 손에 들고 내가 들어가기 좀 뭐 해서 김창영 목사님 사모님 뭐 좀 들어가라고 하고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막 하고 막 발등 위에 올라갔다가 이불 위에 올라가게 하고 막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록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만 기록해 놓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참 많은 기록을 하나님 제게 남기셨어요. 정말 눈물겨운 일들, 감격한 일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재판하러 갈 때 서기관들 말하기를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예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는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십계명 2개 돌판을 주실 때 십계명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친히 기록한 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법으로 대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이 오기 전에 성경은 430년 전에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게 BC 1491년인데 그 BC 1491년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들었는데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들 네가 헤아릴 수 있냐 물어봤어요. 한 주별을 어떻게 헤아립니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의 의로 정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가 되지? 그게 하나님 의로 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우리는 우리가 의로워져야 거룩해져야 하는 게 아니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진 바 되면 우리는 의로워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진 바 되면 우리는 거룩해지고 정말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은혜로 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은혜가 넘치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율법이 십계명이 없을 때
아브라함은 너 의롭다 하셨어. 왜요?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으라 때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거,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우리도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우리도 거룩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을 주었어요. 모세 십계명 2개의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 내려올 때, 가늠한 제 이런 내 앞에 당신을 두지 말라, 너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망령들을 갈지 말라, 안식을 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을 탐내지 말라. 그 십계명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오기 전에 그들은 금송아지만 우상을 섬겼으니까 올 때부터 율법이 오면서 죽음이면서, 그날 첫날 3,000명이 죽고, 안식일에 나무하다 죽고, 이러다 죽고, 계속 율법이 오는데 저주 죽음이 온 거예요. 문제는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법이 있는데 그 법을 한 명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면 그 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 명도 다 지키면 그 법이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그 법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어기면 그 법도 필요가 없어요. 2명이 어기거나 3명, 10명이나 100명이 어기면 몰라도 한 명 안 빠져 다 어긴다면 그 법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가 없는, 다 어겼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이미 어겼기 때문에 지금부터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전에 율법을 잘 지켰다, 전에 한번 어긴 그걸 다시 복구하진 못하니까 여전히 죄인으로 남으니까 율법으로는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만들으셨는데, 그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때가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백성에게 새 언약을 정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않아요. 열조에서 애굽 땅에 나올 그때 준 율법을 하는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에서 그들은 내 언약을 폐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 폐했기 때문에. 그 날이 이른 새 언약을 세우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 2절 3절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의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십계명 돌판에다가 가늠하지 말라고 썼는데 내 마음판에 엄란한 마음이 일어날 때 법을 어기고 간음을 하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돌판에 기록했는데 내 마음에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내 거짓말 법을 어기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내 마음에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도둑질하면 법을 어기는 거고, 십계명 돌판에다가 탐내지 말라는 내가 탐을 내면 그 법을 어긴 건데, 멀리 있는 돌판에 새겨 놓는 게 아니고 내 마음판에 하나의 법을 세우는데,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 큰 자가 다 나를 아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이 새 법은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는데,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이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가 죄를 사합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면 자기 지은 죄가 마음이 무거워 자기 죄를 사함받으려고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통곡하고 고통하면서 죄를 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살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에다가 뭘 기록하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마음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재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막 율법을 어겨도 되냐고, 죄를 막 지어도 되냐고, 율법이 필요 없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청소년 일을 하면서 마약에 빠진 청소년들 위해서,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 게임에 빠진 학생들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 성경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비석에 기록된 그 법이 우리가 가깝습니까? 마음판에 기록된 법이 우리가 가깝습니까? 마음판에 가깝습니다. 내가 돌비석에 기록한 율법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생각 안 날 때도 있지만 마음판에 기록된 건 너무 명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각오를 해도 내 마음에서 죄를 짓고 싶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지으려고 안 하든 간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기억이 있고, 내 마음에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기억이 있고, 그 마음이 죄에서 이겨주는 거예요. 저 성경 이걸 봤습니다. 러시아에 브라드카프카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이프를 거기다 설립했습니다. 내가 한번 가니까 그 아이와이프 센터에 가니까 마약 중독자 가운데서 마약 중독자가 있다가 벗어난 사람들이 30명쯤 모여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교제를 했어요. 제가 마약 중독 걸렸다서 변화된 사람인데 내가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많아서 마약을 했으면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목사님은 모르신대요. 당연히 모르지. 왜냐하면 마약이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고 마약을 하고 나면 고통스러우신다 하더라고. 마약을 고통스러워서 하는 게 아니고 마약에 중독이 되면은 약 기운이 떨어질 때 그렇게 고통스럽다 하더라고. 견딜 수가 없다. 다리라도 끊어서 약을 살 수도 살고 싶다고. 아들이라도 팔고 아내라도 팔아서 마약을 사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하더라고. 그들 마음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서 와서 하나님께 감사할 텐데, 감사해서 하나님 내 마음판에 기록해 놓은 아름다운 기록들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그 예수님을 보내시고 어떻게 그 피로말 죄를 사해 주시고, 그걸 깨닫지만 어떤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 만나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 내가 상상하지 못한 세계를 내가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내 마음판에 기록된 그 아름다운 기억들이 내 마음에 있으면서 내가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읽고, 내 마음판에 주님이 새겨놓으신 그 아름다운 사랑, 그 구원의 크신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신 것,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감격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나니,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그때 내가 막 한평생 죽을 욕을 봐도 죄를 다 못 씻을 것 같았는데, 주의 은혜로 복음을 마음에 받을 거듭난 뒤에 신기하게 그 모든 죄가 흰눈보다 더 희게 씻어져서 영원히 속죄가 돼서 영원히 씻어졌다.
너무 쉬워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쉬워서. 근데 그게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지금까지 누구도 새길 수 없는 아름다운 선명한 사랑을, 은혜를 내 마음판에다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내 마음 안에 가득 찬 게 죄밖에 없습니다. 평소 때는 잘 모르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고개를 숙이면 수많은 죄들이 내 마음에 우러나서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힘이 다 빠지도록 만들어. 저는 어릴 때도 죄 때문에 제사 안 받으려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를 새벽 기도를 끌고 간 건 하나님은 그때는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죄가 너무너무 커서, 제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아버지는 저를 보고 옥수야, 너 예배당 가서 이 추운 겨울에 불도 안 떠서 마루장에 감기도 어찌려고 가냐 말리셨어요. 그래도 저는 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가려고 했어요.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할 말이 없고 그랬는데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하신 뒤에 놀라운 건 하나님의 마음에도 내 죄의 기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어디에도 나의 죄가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구약의 제단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 뿔이 4개가 있는데 죄를 범한 제사함을 받기 위해 양을 잡아 드리고 하는데 그 제사는 제일 먼저 양의 목을 찔러서 동맥을 끊어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 뿔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왜 양의 피를 하필 제단 뿔에다 바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오늘 성경일 때 깜짝 놀란 게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피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이래서 피를 제단뿔에 바르라구나. 그 양이 우리 죄를 위해 죽고 그 죄가 사해지고 나니 그 피를 가지고 제단뿔에 기록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한다. 7월에서 지운다 이런 뜻입니다. 도말하다.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을 지우신 거예요. 제단뿔에 있는 죄의 기록만 지운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기록된 죄도 어린 양의 피로서 다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죄를 기억할 수 없다고,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주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율법이 내 마음에다가 죄란 죄를 다 떠오르게 해서 내 마음이 늘 죄의 고통으로 죄 때문에 어둡고 정말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지옥 갈까 봐 두렵고 슬펐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 읽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히브리 사람 너무 놀라운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가 한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나요?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서 그날 후론 저희와 세울 언약 이것이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을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제 전에는 십계명이 법인데 이제 새 법을 주는 그 새 법을 우리 마음에 생각에 기록하시고
저희 죄와 저희 불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전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되어 있는데 지금 내 죄를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셔. 내 죄가 다 사해졌어. 내 죄 깨끗해. 그걸 이제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어느 날 생각이 왔어요. 왜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실까? 만일에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갔는데 형제한테 모여서 막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쪽 예수님이 걸어오시면 아이고 예수님 내 죄 다 알 텐데 부끄러워 어떡하지? 미안한 거 피해야지.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나만 그렇게 사람은 다 도망갈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면 절로 쏙 쏠려가고 얘는 절로 오면 일로 다 쏠려가고 부끄러워서 죄를 짓고 막 부끄러워서. 그러면 하늘나라는 숨바꼭질 자리밖에 안 돼요. 하늘나라 가서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냐면 내가 성경 공부하다 물어봐요. 하나님 죄를 기억 안 한다 그랬죠? 예. 그렇지만 기억은 하시겠죠? 예.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이 우리처럼 바보, 머리가 둔한 분도 아닌데 그 지혜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 안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명백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이 아니하신다 하면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 설교 들으면 지금 뭐라 저놈들이 죄를 다서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또 무슨 죄야? 그때 뭐 죄를 지긴 지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겠지. 그렇게 하지만 기억이 안 나신다면 안 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믿지 말고. 저희 죄와 저희 불법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 우리 죄를 사하네 좀 덜했다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예수 우리 죄를 사러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이 죽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다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과 철피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단불에 새겨졌거늘.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죄의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장부는 제단불에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록해 놓고 우리 마음판에다 죄를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제단불이 이래 있는데 제단불에 죄가 그게 보여서 예배드리면 죄가 기억이 더 나. 옛날에 꼭 교회 가면 죄밖에 기억이 안 났어요. 하나님이 제단불에다 피를 발라 죄를 다 샜기 때문에 죄 기록돼 있고 다 기록이 없어졌습니다. 하늘나라 어디에도 우리 죄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판에 있는 죄는 어떻게 지우냐? 믿음으로.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마음판에 있는 모든 죄의 기록도 지워집니다. 죄가 기억이 나지만 이건 이미 영원히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영원히 있었기 때문에 죄가 생각이 나면 날수록 감사한 거죠. 죄가 많으면 많으면수록 감사한 거죠. 그 죄를 씻으셨으니까요. 가늠한 여자 죄를 짓고 난 뒤에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녀 서기관들 바리새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늠한 여자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떠나갔고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예수님 시험하려고 들었고 가늠한 여자만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은 마음의 죄사함 받지 못하고 떠나갔고 가늠한 여자는 죄를 지어서 저주받아야 하는데 예수님 만나 죄사함을 받고 떠나간 것입니다.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그들은 죄를 지었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남도 집사가 되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장로가 되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목사가 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 3월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CLF는 미국 뉴욕 근방에 목회자들을 모셨습니다.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아침에 1시간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예수의 피가 어떻게 우리 죄를 사했는지, 그 제사함 받고 예수님 내 마음은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통 평신도들은 이야기하면 성경 수준이 낮으니까 저게 진짜인지 잘못이고 막 이유가 많은데, 목사님 딱 들으면 저 성경적이냐 그건 정확히 아니까요.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기 너무 좋은 거예요. 미국에는 한잔 설교하다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성도들이. 나 깜짝 놀랐는데 막 정말 계속 박수를 치고 또 막 아멘 된다 이 말입니다. 어제 오후에 몇몇 분들이 저를 만나려고 하는데 제가 다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 전한 2시간 외에는 미국 이제 전도자들하고 제가 개인 교제, 미국에 있는 우리 선교 사역자 교제를 하느라고 이 시간을 그렇게 보냈어요. 오후에 이제 몇몇 팀, 자마이카에서 온 팀들, 그리고 여러 나라에 온 팀들이 와서 제가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 자마이카에 한번 오십시오. 오늘 온두라스 대사님 친구분이 있는데, 목사님이신데, 그 대사님이 그 CLF 오라고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친구가 와가지고 대사 친구라고 그러면서 한참 동안 이야기하면서 빨리 온두라스에 우리 아이 와이프 센터 세워달라고, 기본적인 성교에 세워달라고 막 그러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럼 이 말씀 복음을 들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처럼 연약하고 못난 사람들을 통해서 만방인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기뻐하고 간장하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토록 많던 죄, 머리털보다 더 많던 그 죄 씻으려고 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그러는데, 옛날에 저희들 교회 다닐 때 진짜 그런 노래 찬송 불렀어.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그랬는데, 진짜 그 노래 다 매일 부르다시피 했는데 울어도 못한다는 이유를 몰랐어요. 참아도 못한다는 이야기도 몰랐고 힘써도 못한다는 이유를 몰랐어요. 구원받고는 진짜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는 그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놀라운데, 사탄은 참 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모든 죄 눈처럼 이게 씻었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이디오피아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만나려고 8시간 차를 타고 오셨어요. 같이 로마 3장 23절을 읽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만, 그 말씀 읽으니까 그분이 나 이 말씀 잘 안다고 24절을 읽었어요. 그게 뭐라고 기록됐냐 모르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죄가 사해진다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어디 그런 말 다시 좀 자세히 보라고. 제가 막 화가 났어. 그러니까 그분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말 충성하면 죄 사하신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의롭게 되었다가 justified라고 영어로 그렇게 했는데 내가 justified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더라고요. 그날 지금까지 그분이 그 책을 많이 그 성경 읽었는데
하나님 우리 보고 찾기 어려울까 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래. 그건 모르는 분 거의 없어요. 바로 그 다음 절에 해놨는데 23절 중 24절 모르 사탄이 눈을 가리워 놨어요. 그래서 그 읽으면서도 열심히 충성하면 제사 안 받는다고, 열심히 기도하면 제사 안 받는다고, 전혀 사탄이 우리 마음을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귀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가지는 기본적인 지식, 상식 다 버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논행하면 제사만 그런 게 고정관념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도 그런 관념, 딴 거를 읽으면 그런 관념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 비우면 성경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에 와서 꼽히는데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죄를 눈처럼 이게 씻었다, 다시 기억지 않는다, 그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철필로 새기듯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소망을 주고 내가 나 죄가 많은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이 딱 와서 죄가 어디 많아 딱 치는 거를 꼼짝 못하고 그 마음이 물러가 버린 거예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에 내가 죄가 있다 없다 그 말 호단 한방 얻어막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기록된 게 저는 내가 무슨 죄를 도둑질했습니다 그런 죄로 꽉 차해가지고 고통스러워. 이제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는 새로운 법이 내 마음 안에 명백하게 기록돼서 어떤 죄가 일어나 나를 끌어가려고 할지라도 그 죄가 힘없이 그 말씀 앞에 사라져버리고 은혜로 우리 이끌어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양을 잡고 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는 모세가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 모양을 그대로 따서 성막을 지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는 죄가 사해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모세가 죄를 사하면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려 죄가 사해지지만 사해지는 순간에 세월이 흘러가니까 죄사함 받은 죄를 사한 그 양의 피가 과거로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지었을 때 한 달 전에 양을 잡아 제사 드린 제사, 한 10달 전에 제사 드린 제사, 1년 전에 드린 제사는 이미 과거로 갔기 때문에 그 과거에 지은 죄, 과거에 가 있는 그 제사가 지금 있는 내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제단에 올라갔어요. 이 땅은 시간계니까 시간이 흘러가지만 하늘나라는 시간이 흐르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하늘나라 가면 세월이 흐르질 않아요. 이 땅에는 우리가 특히 영어에는 시제라고 해서 시간을 알리는 그것이 명확하지요. 과거사, 현재 진행형, 다음에 미래형. 하나라면 영문법이 달라져요. 하나라 영어 쓸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십니까? 영문법이 달라요. 과거사가 없어요. 현재사도 없고, 미래사도 없고 현재만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린 그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제단에 제사를 드리면은 죄가 사하죠. 이미 과거로 흘러갔기 때문에 다음 우리 짓는 죄를 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는 그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제단에 피를 뿌린 게 아니라 하늘나라 제단에 있는 제단 뿔에 바르고 속죄소에다 그 피를 뿌렸어요. 그 피는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사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고 명백하고 깨끗하게 씻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만일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했지만은 정말 구약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만 죄를 사하고 말았다면 우리 가운데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 온전함 하나도 없었는지 몰라요. 양을 잡고는 소를 제사를 드렸다 지고 또 죄를 짓는데 매일매일 죄를 짓는데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영원히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늘나라 제단에다 피를 뿌렸습니다. 그 제단은 영원히 존재하고 그 피는 영원히 살아있어서 앞으로 1000년이 지나고 만년이 억년이 지나도 그 피는 우리 죄를 사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수많은 사람의 죄를 사했습니다. 히브리서가 뭐라고 하면 그 앞에 9장에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9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니터에 있지요. 모니터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양은 이런 것볼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24절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만든 성소는 하늘에 있는 모양을 본따서 모세가 손으로 만든 것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제사장들이 제사님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지 그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면 그가 세상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만일 구약의 양이나 소를 잡아 예배 제사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이 땅 제단에 피를 뿌렸다면 우리 죄를 위하여 1000번, 10,000번, 억번, 수백억을 번을 드려도 우리 죄 사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러면 세상 창조할 때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젠 자기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죄를 없게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7절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사람의 죄를 위해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납니다. 이제 그러니까 한 번 딱 한 분 하심으로 영원히 죄를 사했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두 번째 우리를 구원 이제 하나 데려가시려고 나타나신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는 이 말씀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어떤 죄를 가지고 그걸 덮으려도 그 기록을 덮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마음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기록하기를 내 죄는 사해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사해졌어. 영원히. 그래서 영원히 사했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하고 영원히 거룩하고 영원히 깨끗하고 거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법궤라는 것이 있는데 모세가 아카시아 나무로 올리아카 부사리에서 시켜서 하늘을 본 모양 그대로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장이 1규빗 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코가 1규빗 반 되도록 아카시아 나무로 상자를 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뚜껑을 만들었는데 순금으로 장이 2규빗 반, 그 다음에 폭이 1규빗 반, 저 법궤가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 가지고 뚜껑을 덮는 거예요. 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정말 그게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출애굽기 21장 25장 한 장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25장) 10절부터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코가 1규빗 반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걸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과 도람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 저 편에 두 고리며 조각물을 채를 만들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개 양편 고리에 껴서 개를 매게 하며 채를 개의 고리에 빼어내지 깬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정금판을 계수해 놓으라. 그 정금판이라는 게 십계명 돌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 장이 한 규, 2규 반, 광이 1규 반이 되고 이거 정금으로 속죄소라는 게 말이죠. 뚜껑을 말한 겁니다. 뚜껑인데 한국말 성경에는 속죄소로 되어 있는데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는 속죄소로 안 되어 있고 멀시 시트라고 해서 시연자 자비의 자리. 제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히브리어를 잘하는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왜 한국어 성경에는 속죄소로 되어 있는데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는 시연자로 멀시 시트로 되어 있느냐 물어보니까 전 참 좋은 게 전 세계 언어별로 통역이 다 있어서 그 이제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거기 멀시 시트라고 하고 자비의 자리 시연자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왜냐면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떻게 은혜를 베푸냐면은 율법은 절대로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려면 율법을 덮어놔야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상 더 우리하고 법으로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법은 이미 우리가 다 어겼기 때문에 법을 어겨버렸기 때문에 법으로 만나면 여러분 다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새 언약 새 법인데 우리 죄를 사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제단 뿔에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했다면 그 뚜껑 위에 천사가 양쪽 편에서 날개를 펴가지고 그 법 속죄소를 가리워요. 덮어요. 왜? 손대지 마라, 열지 마라,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그 피가 뿌려졌으니까. 박옥수 목사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 죄를 심판의 법을 꺼내려고 하면 법 꺼낼 필요가 없어. 이미 의롭게 돼서 피를 봐. 이 피가 죄를 씻어서 그걸 증가해. 그게 이제 시언자 속죄소라고 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21절 21절 보세요. 속죄소란 말이 뚜껑을 속죄소라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새 죄를 속하는 장소. 다시 말하면 율법을 덮어놔야 죄가 사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덮는 뚜껑, 그 속죄소 시언자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금판을 궤 속에 넣어라. 이해가십니까? 뚜껑을 닫아 놓고 거기다가 쉽게 하면 돌판을 넣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가지고 뚜껑을 닫고 어떻게 그 시키면 뚜껑을 그 제가 생각했어요. 뚜껑을 열어놓고 돌판을 거기다 집어넣고 다시 뚜껑을 닫고 그게 원칙이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금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십계명 돌판을 뚜껑을 열어놓고 넣고 그 다음 뚜껑을 덮어야 하는데 뚜껑을 닫아놓고 십계명을 넣으라고. 어떻게 뚜껑을 닫고 어떻게 넣어?
손자가 날 보고 할아버지 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아세요? 어떻게 넣는데?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고 다음에 문을 닫으면 돼요. 그래, 그렇구나 맞다 그래. 할아버지 하마는 어떻게 냉장고에 넣는지 아세요? 어떻게 넣으니까 문을 열고 코끼리를 꺼내고 하마를 집어넣고 다시 문을 닫으면 된다. 성경 말씀에 십계명이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 말하자면 뚜껑입니다. 뚜껑을 덮어놓고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넣습니까? 못 넣죠. 우리는 알기로 어떻게 하냐면 뚜껑을 제껴놓고 십계명 돌판을 놓고 그 위에 뚜껑을 덮는 이런데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는 거 분명히 그렇게 안 돼 있죠. 내가 아는 것은 뚜껑을 열고 십계명 돌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더 이게 원칙인데 성경은 이거 암만 읽어봐도 이게 어떻게 내가 여러분 이런 거 그냥 대충 읽어가지고 그죠? 저 목사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십계명 돌판을 넣고 뚜껑을 닫는데 여기는 뭐라 해야 되냐면 그렇게 안 돼 있고 돌판을 놔도 뚜껑을 닫고 돌판을 넣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넣지? 간단하더라고. 딱 얇아서 딱 닫아놨는데 적기고 집어넣고 닫으니까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뚜껑을 열어놓고 돌판을 놓고 그다음 뚜껑을 닫으면 돌판을 보는 시간이 길어져. 뚜껑을 닫아놓는데 딱 닫아놓고는 돌판 뚜껑을 제껴 집어넣으니까 금방 요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율법 더 보기 싫다. 덮어놔. 다시 뚜껑 열지 마라. 천사를 꼭 덮어놔라. 야 이 천사야, 절대 열지 못하게 덮어놔라. 피를 뿌려라.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대하면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혔나 율법을 가지고 오면 저주와 멸망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율법 싫어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깊이 덮는 이 뚜껑이 속죄소예요. 다시는 죄를 드러내지 못하니까 정죄할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어디에도 우리 죄의 기록이 없이 명백하게 지워졌는데 내 마음에도 수없이 많은 죄의 기록이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다 눈처럼 희게 씻어져서 기억은 나지만 씻어진 거야. 하나님은 기억을 하지 않으셔. 이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놀랍지 그죠? 하나님은 뚜껑 열고 십계명 갖다 더 집어넣고 그러면 십계명 보는 시간이 많다고 적게 보기 위해서 딱 뚜껑을 덮어놓고 십계명을 어떻게 했는지 몰랐는데 저 길어 놓으면 되지 뭐. 아주 빠르더라고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성경 읽으면서 자세히 잘 몰라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이상 더 내 죄를 심판할 만한 법을 필요치 않다. 심판이 끝났다. 죄가 사해졌다. 내가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 아련히 먼 나라 시대가 됐고 기억지를 아니하시는 거예요. 종종 사탄 우리 마음속에 죄를 기억나게 우리를 고통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시니까 나도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편에 씻어지면 내 마음도 씻어진 거야. 나도 죄 없어 깨끗해졌어 거룩해 저가 한 점으로 거룩하게 된 영혼이 온전케 했다고. 이건 사실은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게 없다고 명백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조용할 때 뭐 텔레비전 보지 말고 내 마음판에 기록된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다시는 그들의 죄악을 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얼마나 죄 때문에 고통했습니까? 옛날에 그렇죠.
사람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제 때는 무지 고생했습니다. 무지 가슴이 아팠고 괴롭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늘나라 어디에도 박옥수 목사의 죄는 기록이 남아있어. 근거가 없, 증거가 없, 다 도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죄를 지은 기억이 있지만 이건 이미 사해진 걸로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죄의 기억이 있어도 그 죄가 살아서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쁨으로 섬길 수 있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알겠습니까? 4월 1일 우리가 부활절 맞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부활절 생각하십시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다시 살아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사했어. 하늘나라가 내가 심판을 받는다고 할 때 예수님 하늘 우편 앉아 계시다 딱 보시고 막에 나를 송사하면 손에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가시자국을 보이시면서 박옥수 목사 지은 죄 때문에 가시에 찔리고 못 박히고 그때 죄가 사해졌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영원히 주와 같이 살 것을 믿습니다. 그 기록을 기억할 때마다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우리 마음에 이제는 죄가 기록된 게 아니고 속죄가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 피가 기록되어 있고 십계명을 덮는 그 정말 그 속죄소가 덮고 있어서 그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길 때 죄를 짓지 말아야지, 가늠하여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게 베푼 주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히 죄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가늠한 여자 예수님 만난 뒤에 가늠하게도 못할 겁니다. 왜?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하신 것에 감사하고 감사. 이제 가늠한 여자 마음 그 어디에도 엄란한 마음이 자리 잡을 틈이 없듯이 감사로 기쁨으로 축복으로 가득 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가늠하라고 해도 못할 정도로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도둑질하지 말고 가늠하지 거짓말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피가 나를 산 그 주님에 대한 감사의 기록을 읽을 때마다 날로 새로워지고 주를 사랑하게 되고 주를 위해 살게 되고 내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고 생명을 바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귀한 삶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개인적으로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